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과 또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딴 세상에 갔다 오시면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 끝난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정신을 차리시고 네, 제 설교는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베드로전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국 기독교 순교사에 보면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제 치하의 의주 북하동 교회에 심호하시던 이기선 목사님, 우리 전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이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면하고 신사 참배의 불참을 규합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형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교도 유교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 자기가 그 방식으로 신사 참배를 하는데 너는 어째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선 목사님께서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 참배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신사 앞에서 찬송 부르고 또 일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절을 해야지. 절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하라면서요. 기독교식은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천황이 믿지 말라고 했는데 천황이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기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저는 천국 법도 지켜야 되고 국법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천황이 이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에 대하여서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와 거짓 앞에서 굽히지 않는구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네, 내용을 다 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베드로전서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수, 목, 금, 토 주일, 내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고난을 이기라라는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각 지역에 흩어지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들의 신분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썩어져 가고 더럽고 쇠하여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한 시민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인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이제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뒤로 가나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행할지 몇 가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시민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우리가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보다 더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양심의 법, 공공질서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공질서 하면 잘 알잖아요. 파란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안 건너고, 파란 불일 때 차를 달리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고,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쓰레기를 어디야? 소중아,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저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켜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쓰레기를 아무나 버려. 근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공의 법, 기본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정부의 그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정부나 법에도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소한 법에 순종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듣고 신뢰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최종적인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죠. 강요를 원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순종. 근데 이 자발적인 순종을 누구도 원해요? 마귀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만 순종해야 되냐면 최종적인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세상 정부가 정당하고 공의로운 법이 아닌 불의한 법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정부의 말이니 무조건 들어야 될까요? 네. 정부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만일 세상 정부가 거꾸로 선을 징벌하고 악행을 장려한 쪽으로 간다면 교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법과 양심을 주신 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춰서 정의롭지 않고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선별적인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순복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로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명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지, 이게 왜 나쁜 법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나는 이쪽만 알았는데 이쪽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법들이 다시 새롭게 또 정상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또 부패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등잔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면은 특별히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교회는 더 높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질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둘째는 15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네, 선행으로. 예,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그 노점상을 해서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자기 즐기지 않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재산을 엄청난 그 재산들을 다 기부해서 어떠한 특정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높은 제다카의 삶을 나누는 삶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볼 때 존경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그 세상의 이불, 세상이 교회는 왜 저래 도대체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퀴즈. 강력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러는데 그 입을 딱 막게 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네, 맞아요. 선행. 선행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입을 딱 다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할 때 와, 그 사람 누구야? 예수 믿는데 어디 교회? 어디 교회? 누구래?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필이면 꼭 나만 딱 집어가지고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말이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들어줘야 되고 그냥 막 아 듣기 싫어 그만해 뭐 이러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아 그래 하늘나라가 있어. 그 하늘나라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만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 다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못 참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참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참았다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증인으로 딱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한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너 얘 잘 알지? 네, 잘 알아요. 이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그렇게 선행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 얘한테 어떻게 했니? 얘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너가 아무리 선하고 그렇게 높은 기준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너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산 사람이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놀고 싶으세요? 막 이런 거 다 물어봐가지고 뭐 이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이거 갖다 주고 아니 오늘은 심심해 그래요 같이 차 마시러 가요 막 이러면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말이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자기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간증 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면 설교하셔야 된다고. 설교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준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어디 했는지. 네, 페이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넘겼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PPT가 안 되네요. 자, 성경을 보고 1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이게 사회적으로 자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아무런 규제도 없이 제한도 없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규제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뜻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하지만 이제 물고기가 나는 물에만 사는 게 너무 심심해. 나 육지에 가서 살래. 육지로 펄딱 뛰어 오르는 순간 조금 있다 타다닥닥닥닥 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운전하시죠? 운전 열심히 합니다. 네, 차선을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가지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뭐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자유인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역행해가지고 간다든지 중형산을 딱 침범해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난 다 컸어. 나 20살이야. 엄마, 나에게 자유를 줘. 이러면서 난 자유롭게 살래. 간섭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말고 시키지 마. 난 자유야.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딱 나가요. 네, 10대 예, 집을 나가요. 난 자유를 위해서 나간다. 그때부터 고생 시작. 눈물의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잘하세요. 엄마가 하라면 하고 엄마가 돈 주면 감사합니다. 용돈 받고 말을 잘 들어야 용돈 500원 줄 걸 1000원 주고 1000원 줄 걸 1500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조건적이다. 네,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란 뭘까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온 것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유지요. 네, 무엇을부터 무엇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네, 애굽에서 나온 건 자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위한 자유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조건적인 자유인 거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종노릇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집착하잖아요. 나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말이지 나 말이지 항상 나가 시작해요. 뭐요?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그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인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네, 교회가 죄를 짓고, 교회는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저 말하는 거죠.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는 것이에요. 아유, 그 정도는 누구나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아유, 그렇다고 내가 뭐 내 구원이 취소돼?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신 승리로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의로워. 아무리 니네가 그렇게 해봐. 나 구원 받아. 그러면서 정신 승리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밖으로 탁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빛으로 드러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방종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 줄 다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자유를 방종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눈이 뽑혔어요. 손발이 묶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래 그들은 그랬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 타 종교인들,
이주 노동자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진리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민들 앞에서 무례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얘기하는데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차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어떤 이제 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왔대요.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막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막 떠들더니 다 먹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요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분의 이제 마지막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관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졌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례하네. 이렇게 마음이 닫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함을 받을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최고네.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죠. 이 청소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뭐 한 17세 뭐 그 이상 그 전후. 그래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들, 내 독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얻은 이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이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보다는 이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를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해? 너 지금 네 아들 죽도록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는 밖에서만 이야기해요. 와 저기 절 우상숭배, 와 저기 절집 우상숭배, 와 저기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없애야지 저기 우상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상 싹 없애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속에 들보를 봐.
남의 눈에 티를 뽑지 말고 네 마음에 들보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세상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면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왕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또 어떤 기업인으로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기선 목사님. 네, 그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티안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종교가 달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지만 선민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족속이에요. 한 족속. 그래서 이제 새벽에 얘기했지만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혈통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셔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흑인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그네 된 너희에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 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덕과 긍휼을 먼저 맛보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을 알았어요. 행복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의 법과 또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예리 집사님도 요즘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실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을 수밖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 유대인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셔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라헬아, 우리 라헬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스라엘. 예수와 이스라엘은, 예수와 유대인은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그 민족 자체가 예수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에 그들은 고백하죠.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냐고. 이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유대인들은요 4위예요. 4위.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 몇 위인지 아십니까? 65위예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가진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외부에 의해서 고난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 구속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력이 탄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보석들은 타지 않지만 풀로 된 것,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예수를 보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도 우리 소중이랑 같이 이제 석중이 예중이가 우리 없이 석중이 이제 바쁘니까 소중이만 데리고 우리 휴가를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면서도 지친다. 우리 소중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지 이번에 새삼 느끼면서 포기가 없어요. 계속 놀아달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그러면서 보냈는데,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소중이를 보면서 제가 소중이를 데리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막 태우려고 하는데 제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막
타게 하려는데 끝까지 싫다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막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타면은 이 영광을 보는데 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제가 타거든요. 타는 순간 우리 소중히 못 하겠구나. 와, 거기 타는 순간 처음엔 천천히 가다 나중엔 100km로 처음부터까지 100km로 막 가는 걸 소중이가 탔으면 아마 눈 뒤집어졌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 많은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강요하면서 너 예배 준비했어? 못했어? 너 지금 예배 태도가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하지만 언젠가 때리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조금 늦었긴 했지만 이제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 이번 주에 이제 또 레바논 돌아가십니다. 이제 짐 싸느라 정신 없겠지만 도착해서는 또 한국이 그리울 거야. 다시 가고 싶다. 여기 있으면 거기 가고 싶고 또 거기가 가면 집이지만 또 한국이 또 그립고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번 주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죠. 또 매년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 라일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요. 병원 검사 때문에.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또 와가지고 잘 놀다가 또 가면은 또 소식이 와요. 우리 데니가 팔이 부러졌어요. 뭐 이 소식이. 이제는 이제 커가지고 막 그런 일이 좀 덜 할 텐데 우리 이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수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제가 만약에 지금 중국에 갔으면 이제 못 볼 뻔했는데 중국에 안 가게 되고 이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또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만 또 우리 빛과 소금에서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우리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레바논 선교사님이 가정 또 출발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닐 때에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잘 때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또한 걸어갈 때 새 힘을 공급하여 달라. 우리 함께 동성으로 조회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예수를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말씀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하소서. 제닥하여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 하나님의 중한 선교 장현 선교사님 우리 나의 대인이 다시 출발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여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일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보이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레바논 출발한 우리 선교사님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보이며 하나님 또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사용받는 자도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제작하여 삶을 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 대한민국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또 레바논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